우리 모두는 아버지가 계셨기에 우리가 지금 존재하고 있죠. 물론 당연히 어머니도 계셨기에 우리가 지금 이 자리에 있습니다. 우리 아버지와 또 어머님이 만나시고 또 그 사랑을 나누시고 또 우리 모두가 태어난 것 있겠습니까? 아니겠습니까? 아버지 없는 그런 사람, 또 아버지, 어머니 없는 그런 사람은 아무도 없고요. 우리 모두에게는 아버지가 있습니다. 근데 우리가 때로는 그 아버지, 우리를 키워주신 그 육신의 아버지께서는 어떤 분이셨죠? 우리가 배고플 때 먹을 것을 주시고, 또 우리가 필요한 간식이 있을 때 또 사주신 분이기도 합니다. 또 우리가 유치원부터 이렇게 뭐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까지 우리가 또 이렇게 배울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또 지원해 주신 그런 우리 부모님 또 아버지 아니겠습니까? 이렇게 참 좋으신 우리 부모님이 계셨기에 또 우리가 있기도 합니다. 자, 그런데 때로는 그 가정마다 조금 다르죠. 아버지가 굉장히 좀 나쁜 아버지도, 육신의 아버지는 좀 계십니다. 뭐 예를 들어서 자녀를 학대하시는 그런 또 아버지도, 육신의 아버지는 계시죠. 그리고 또 술을 또 많이 좋아하셔서 술만 드시면 그 가정을 굉장히 좀 힘들게 하는 그런 그 아버지도, 육신의 아버지도 계십니다. 또 어떤 분은 또 도박에 빠져가지고 또 힘들게, 가정을 힘들게 하시는 그런 또 아버지도, 육신의 아버지도 계시고요. 어떤 분은 또 보니까 담배를 아버지가 많이 좋아하시는데 담배를 집에서 피우시는 거예요. 이거 가족들이 다 싫어하고 그것 때문에 또 싸우는 그런 가정도 있습니다. 우리 육신의 아버지는 굉장히 좋은 부분이 많습니다. 우리를 정말 돌봐주시고, 우리의 필요한 걸 공급해주시고, 우리가 사달라고 하는 것도 나쁜 게 아니면 다 주지 않습니까? 할 수만 있다면은. 근데 때로는 육신의 아버지는 연약한지라 우리에게 완벽한 것을 줄 수는 없는 것 같습니다. 그 인간이 죄인인지라, 육신의 아버지도 죄인인지라, 때로는 연약한 모습을 보이며 자녀들에게 그렇게 힘들게 할 때도 있지요.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이다라고 말씀을 하십니까? 바로 육신의 아버지보다 뛰어나신 우리의 영적인 아버지시며, 사실은 육신의 아버지보다도 더 높이 계시고 우리를 실제로 창조하기로 작정하신 진짜 우리의 아버지라고 하나님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그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 아버지이신데, 자, 그러면 그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어떤 은혜를 베풀어 주실까요? 육신의 아버지는 좋은 부분도 있지만 때로는 연약한지라 우리가 필요한 것들을 다 해줄 수는 없지 않습니까? 그렇지만 오늘 본문에서는 우리의 하나님이 바로 아버지시기 때문에 바로 우리에게 이런 은혜를 베풀어 주신다라고 우리에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 선교를 통해서 우리 말씀을 듣는 모든 분들이 정말 하나님이 바로 우리의 아버지시구나라는 것을 느끼고 그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를 더욱더 충만하게 받으시는 모두가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 먼저 오늘 말씀 7절 한번 같이 한번 읽을까요? 같이 읽습니다. 시작. 구하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리하면 찾아낼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열릴 것이니. 아멘. 예수님께서 지금 말씀하고 계시는 건데요. 예수님이 직접 뭐라고 말씀합니까? 지금 구하라, 찾으라, 문을 두드리라 라고 하면서 지금 무엇에 대해서 말씀합니까? 기도에 대해서 지금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당연히 이거를 구하고 찾고 문을 두드리는 대상은 누구일까요? 하나님이시겠죠. 예수님께서는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다면 그 하나님께 구하고 찾고 문을 두드리면 하나님께서 주실 것이고 또 하나님께서 찾아내게 하실 것이고 그것이 또 열리게 될 것이라고 하나님께서는 지금 우리 모두에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제 예수님을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된 자들에게 있어서 가장 큰 축복 중에 축복은 바로 무엇이죠? 바로 이 기도의 축복입니다. 사실은 우리가 예수님을 믿기 전에는 하나님과는 동떨어진 존재였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한다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응답을 해주실 의무는 없습니다.
한 예를 들어보면 옆집에 어떤 아저씨가 산다고 하시면 우리 이웃에 아저씨한테 내가 뭐 해달라고 싶은 거 다 해달라고 하면 아저씨가 우리에게 해줄 의무가 있을까요? 그런 의무도 없고 그리고 우리를 위해 그렇게 다 해주시지도 못하실 겁니다. 그런데 이제 예수님을 믿음으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됐더니 그 아버지 되시는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합니까? 이제 너희가 내 자녀가 되었기 때문에 너희가 구하기만 하면 하나님은 내가 너에게 줄 것이다. 너희가 필요한 걸 찾으면 하나님인 내가 너희에게 그 필요한 걸 찾게 할 거고 문을 두드리면 나에게 하나님이 그걸 주실 것이다 라고 말씀하시면서 그 하나님의 아버지 되심의 첫 번째 축복, 또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 것에 대한 축복이 바로 무엇이냐? 이 기도하고 응답받는 축복이다 라고 지금 예수님께서 지금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물론 여기서 우리가 기도한다고 해서 우리 애가 원하는 모든 것들이 오는 건 아니죠. 왜냐하면 하나님이 봤을 때 우리에게 나쁜 것은 우리에게 주시지 않을 겁니다. 뭐 예를 들면 우리 꼬마 애들이 아빠 나 총 사줘 그러면은 총을 사주는 부모님이 계십니까? 아니면 나 칼 사줘 그러면은 칼을 막 사주는 부모님이 계십니까? 정상적인 부모님, 자녀를 생각하는 부모님은 절대 그러지 않을 겁니다. 우리가 뭐 아이들이 뭐 과자를 많이 사달라 그래도 뭐 적당히 사주는 이유가 그거 아닙니까? 너무 많이 먹으면 자녀들이 탈도 나고 이게 건강이 안 좋으니까 자녀를 생각해서 부모님이 그렇게 하는 것이죠. 마찬가지로 하나님께서도 우리에게 자녀된 자들에게 기도하면 하나님이 응답을 주시지만 여전히 하나님께서는 어떤 걸 주시죠? 가장 좋은 것을 우리에게 생각해서 주시는 인격적인 하나님이다라는 거죠. 다시 말하면 내가 무슨 자판기에다가 500원짜리를 넣으면은 내가 고르는 어떤 과자를 내 마음대로 고르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하나님 앞에 우리가 필요한 걸 다 구할 수 있습니다. 뭐든지 구할 수는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어떤 것으로 하나님의 응답을 하시죠? 하나님이 곰곰이 생각해 보시는 겁니다. 내 자녀가 저거를 구하는데 무엇을 주면 이 자녀에게 더 좋을까? 라고 생각한다라는 것이죠. 자녀가 아빠 나 이거 먹을 거 사줘 그랬는데 이 부모님은 생각한다라는 거죠. 이 자녀가 지금 원하는 그 과자도 그 맛도 만족시키는 동시에 그리고 이 자녀의 건강에 좋은 것도 무엇인가라고 생각하면서 그것에 따라서 더 좋은 곳으로 응답을 해주시는 게 바로 우리가 믿는 하나님 아버지시다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다라는 것이죠. 이것을 너무나 예수님이 지금 강조해서 8절에서도 이렇게 말씀합니다. 같이 한번 8절 있습니다. 시작. 구하는 이마다 받을 것이요 찾는 이마 찾아낼 것이요 두드리는 이에게는 열릴 것이니라. 아멘. 지금 7절도 그랬지만 8절도 무엇을 말씀합니까? 구하기만 하면 받을 거다. 하나님께 찾기만 하면 찾게 될 것이다. 두드리면 열릴 것이다. 라고 지금 똑같은 말을 말씀하고 있는 거죠. 성경에 보면은 똑같은 말을 이제 반복해서 나올 때가 있습니다. 그 말은 무엇일까요? 바로 강조법이죠. 중요하니까 반복해서 얘기하는 거죠. 우리도 뭐 부모님이 잔소리처럼 얘기하시는 거 사실은 잔소리가 아니고 뭐죠? 중요하니까 얘기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지금 하나님께서도 지금 기도하면 응답받는다고 7절에 3번이나 얘기했는데 바로 다음 절 8절에서 또 찾기만 하면 응답한다고 3번을 반복하고 있습니다. 바로 이것이 무엇입니까? 우리 하나님 아버지가 바로 어떤 분이시냐 하면은 우리가 구하는 것에 대해서 주시는 분이다라는 겁니다. 우리가 기도만 하면 하나님이 보시기에 가장 좋은 것으로 우리에게 채워주시는 분이 바로 우리 하나님 아버지시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는 때로는 어떻습니까? 이 하나님을 또 무슨 옆집 아저씨 혹은 지나가던 어떤 아저씨처럼 좀 느끼는 분도 좀 계시는 것 같아요. 우리가 정말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우리가 믿는다면 오늘 7절, 8절의 말씀을 우리가 토대로 보면 우리가 하나님께 어떻게 반응해야 됩니까? 정말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시야. 나에게 좋은 것을 주시는 분이다 라고 하면 나의 반응은 어떻게 해야 되는 거죠?
아빠 이거 사줘. 아빠 이거 필요해. 아빠 이거는 어떻게 해? 라고 마치 육신의 아버지에게 이야기하는 것 이상으로 하나님 아버지께 우리가 기도하고 구하는 모습이 나와야 된다라는 것이죠. 내가 아빠 하나님으로 내가 믿는다며, 그리고 그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심을 성경에서 말한다는 그대로 우리가 믿는다면 우리가 하나님께 어떻게 이제 반응해야 됩니까? 내가 필요할 때도 하나님께 하나님 이거 주세요라고 기도를 해야 되는 거죠. 내가 고민이 있습니다. 하나님, 내 이 사업적인 고민을 어떻게 풀어나가야 돼요? 하나님 도와주세요. 이제 뭐 대출을 만약에 받는다고 칩시다. 하나님 이 대출을 어떻게 받아야 됩니까? 어느 은행에 가야 됩니까? 어떻게 처리해야 됩니까? 하나님 모르겠어요. 도와주세요. 이렇게 하나님께 하나하나 의지하는 반응으로 나아가는 것이 바로 하나님을 우리의 아버지로 우리가 모시는 그런 자세다라는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아버지로 믿는다면 우리는 하나님께 정말 육신의 아버지께 혹은 육신의 어머니께 구하는 그 이상으로 상세하게, 그리고 우리의 모든 것들을 아뢰며 주님 앞에 나아가야 된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그렇게 하나님께 하나하나 구하며 나아가면 하나님은 어떻게 하시죠? 찾으면 찾을 것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이 찾게 한다라는 것이죠. 하나님께 똑똑똑 구하면은 하나님이 필요한 것들을 주신다라고 우리에게 말씀한다라는 겁니다.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하나님을 그냥 옆집 아저씨 정도로 우리가 여기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얼마나 기분 나쁘시겠습니까? 내가 너희 아버지인데 왜 나한테 안 구하고 다른 데서 지금 구하고 있냐? 얼마나 기분 나쁘겠습니까? 내가 아빠인데 옆집 아저씨한테 뭘 달라고 해요. 그럼 이상하지 않겠습니까? 그 아버지 입장에서. 하나님도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너의 아버지야. 내가 너에게 좋은 것으로 줄 것이야. 내가 너를 축복하고 너를 내가 책임져 주고 있어. 걱정하지 마. 나한테 기도해라고 하나님이 말씀한다라는 것이죠. 오늘부터 우리 성도님들 하나님을 그냥 옆집 아저씨 정도로, 그리고 그냥 TV에 나오는 어떤 그런 유명인 정도로 그렇게 생각하지 마시고 나의 아버지시고 나를 창조하신 분, 또 나를 구원하신 그 하나님, 아버지심을 우리가 조금 더 느끼며 주님 앞에 기도하며 나아가시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근데 지금 오늘 본문은 예수님께서 그 하나님의 그 정말 좋으심을 강조하기 위해 다음과 같은 말씀을 합니다. 우리 9절 말씀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너희 중에 누가 아들이 떡을 달라 하는데 돌을 주며. 아멘. 그러니까 하나님이 너무나 좋으신 분임을 강조하면서 그러면서 무엇에 지금 비유하고 있습니까? 이제 육신의 아버지와 육신의 자녀에 대해서 지금 비유를 둡니다. 예를 들면 그런 겁니다. 어떤 아들이 이제 아빠한테 떡을 달라고 합니다. 아빠 떡을 주세요. 나 배고파요. 여기서 떡은 단순히 떡이 아니라 이제 일용할 양식을 말하는 겁니다. 먹을 걸 달라고 하는 거죠. 근데 어떤 아버지가 돌을 주겠느냐? 이런 아버지가 계십니까? 뭐 정상적인 아버지라면 이런 분이 없죠. 당연히 아들이 좀 배고파라고 하면은 어떻게든 자녀에게 먹이려고 그걸 구해주고 당연히 돌을 줄 리는 없다라는 겁니다. 또 이제 말씀을 보진 않았지만 10절을 보면은 이제 생선을 달라고 하는데 아들이 누가 뱀을 주는 아빠가 있겠느냐라고 얘기를 합니다. 맞습니다. 그냥 육신의 아버지도 육신의 아버지이시기 때문에 정말 정신이 이상하신 분이 아니라면은 자녀들에게 좋은 것을 줄 아는 게 바로 육신의 아버지라고 예수님이 말씀하시면서 11절에서는 이렇게 말씀합니다. 한 번 더 같이 더 있습니다. 시작. 너희가 악한 자라도 좋은 것으로 자식에게 줄 알거든. 하물며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좋은 것으로 주시지 않겠느냐. 아멘. 11절에서는 예수님이 이렇게까지 말씀합니다. 너희가 만약 악한 자라고 할지라도, 정말 우리가 불효막심한 그런 범죄하는 자녀라고 해도 부모님은 어떻게 하죠? 자녀들이 잘 되기를 원하고 또 필요한 걸 그렇게 주기도 하지 않습니까?
마치 그런 것처럼 하물며 하늘에 계신 우리 하나님 아버지께서 자신에게 구하는 자에게 좋은 것으로 주지 않겠냐라고 지금 말씀하시면서 육신의 아버지보다 더 비교할 수 없이 뛰어나신 그 좋으신 하나님에 대해서 지금 강조를 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육신의 아버지도 부족해도 자녀에게 주려고 하고요. 심지어는 자녀가 그렇게 좋은 그런 행색을 하지 않고 있더라도 부모님은 자녀에게 채워주려고 한다라는 겁니다. 뭐 때론 물론 옛날 때 뭐 그런 드라마 있지 않습니까? 막 뭐 두려막심한 그 자녀가 막 시골에 사시는 이제 부모님께 가가지고 사업한다고 돈을 빌려갔는데 또 빌려가고 또 빌려가고 하는데도 부모님은 어떻게 합니까? 자식을 또 한 번 믿고 자식을 위해서 어떻게 하죠? 또 집을 담보받아 대출을 보고 땅을 팔아서 또 자녀에게 대주고 또 망해도 또 대주고 그런 어떤 드라마나 그런 이야기 우리가 좀 많이 옛날 때 들어보지 않았습니까? 하물며 육신의 아버지도 그렇게 한다라는 거죠. 그런데 우리를 창조하신 분, 우리를 만드신 분, 우리가 지금까지 있게 하셨고 심지어는 나를 사랑해서 이 땅에 오셔서 죽기까지 십자가에 나를 위해서 죽으신 그 예수님께서 우리가 구할 때 좋은 것으로 채워주지 않을 리가 없다라는 걸 말씀하시며 하나님 아버지의 좋으신 그분을 지금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오늘 본문은 이렇게 지금 말씀하고 있습니다. 어떤 육신의 아버지보다도 훨씬 더 뛰어난 분이 바로 누구시다? 우리가 믿는 하나님 아버지시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십니까? 바로 좋으신 하나님이다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때로는 하나님은 우리가 어떻게 볼 때가 있습니까? 우리가 좀 굉장히 무섭게 볼 때가 있는데 그렇지 않다라는 것이죠. 우리 갈라디아서 4장 6절 말씀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너희가 아들임으로 하나님이 그 아들의 영을 우리 마음 가운데 보내사 아빠 아버지라 부르게 하셨느니라. 아멘. 하나님이 지금 어떤 분으로 나옵니까?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아들과 딸이기 때문에 하나님은 그 우리에게 누구를 보내주시죠? 그 아들의 영, 바로 예수의 영, 성령을 우리 가운데 보내주셔서 아빠, 아버지로 부르게 하셨다라는 겁니다. 우리 꼬맹이들, 우리 특히 어린아이들이 부모님께 원하는 게 무엇입니까? 아빠랑 같이 있기를 원하죠. 엄마와 같이 있기를 원하죠. 부모님과 같이 있기를 원한다라는 겁니다. 그럼 마찬가지로 하나님께서도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 우리에게 어떤 축복 중에 축복을 주셨습니까? 그 하나님이 언제나 우리 믿는 모두와 함께 할 수 있도록 성령을 보내주셔서 이제는 하나님을 누구라고 부르게 하는 겁니까? 아빠, 아버지라고 부르게 하셨다라는 겁니다. 우리가 모든 사람을 우리가 아빠,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나요? 그럴 수가 없다라는 것이죠. 우리가 사실은 하나님 앞에 어떤 존재였죠? 하나님 앞에는 죄인이었습니다. 주님 앞에 가까이 갈 수가 없습니다. 거룩하신 그 주님 앞에 우리는 죄인이기 때문에 주님 앞에 갈 수 있는 그런 어떤 게 없어요. 그냥 존재론적으로도 영적으로도 그냥 그 빛이신 하나님 앞에 우리가 가기에는 굉장히 멀어요. 세상 사람들 가운데서도 굉장히 선한 착한 사람들 굉장히 뭐가 광채가 나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도 정말 선하고 거룩한 분이기 때문에 우리가 사실은 예수를 믿기 전에 하나님을 아빠라 부른다? 사실은 그게 불가능해요. 그런데 하나님은 어떻게 하셨습니까? 예수님을 믿는 우리에게 심지어는 어떻게 하는 거죠? 그 하나님의 영을 언제나 같이 있을 수 있도록 해주셔서 그 하나님을 아빠, 아버지라고 부르며 항상 동행하는 축복을 하나님이 주셨다라는 겁니다. 하나님 아버지가 바로 우리와 지금 동행하시고 우리와 일거수일투족을 함께하는 분으로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라는 겁니다. 사람들마다 하나님에 대해서 아마 느끼는 거는 다를 수 있습니다. 아마 예수님을 믿기 전에는 다 다를 수 있지만 하나님을 믿고 나서는 이제 우리 인생이 그 하나님과 느끼며 그 하나님의 친밀하심을 이제 많이 느끼게 되죠. 특히 언제 느끼게 됩니까?
오늘 본문에 나온 것처럼 하나님께 구하고 찾고 문을 두드리며 기도하면서 이제는 하나님이 나를 도와주시는 분이네. 하나님이 내 인생을 책임져 주시는 분이네. 하나님이 이것을 나를 이끌어 주시는 분이네라는 걸 한 단계 한 단계 우리가 알아가면서 하나님이 아버지임을 이제 느끼게 된다라는 겁니다. 사실 저도 하나님이 아버지라고 느끼기는 참 좀 동떨어졌었죠. 근데 언제부터 하나님이 좀 친숙해지기 시작합니까? 이제 기도 응답을 받으면서 그렇게 되는 겁니다. 하나님, 내가 대학교를 어디로 가야 돼요? 하나님, 내가 전공을 뭘 해야 돼요? 진짜 막막하니까 하나님께 그렇게 기도를 했습니다. 그렇게 기도를 했고 하나님이 하나하나 알려주시고 이끌어주시고 대학 성적도 조금 초등학교 성적도 조금 올려주셔서 이제 하나님이 또 적합한 대학교와 학과에도 하나님이 가게 해주셨고 군대 가가지고 하나님 너무 힘들어요. 내 보직이 너무 힘들어요. 박격포라고 아세요? 박격포 어깨 막 들고 이렇게 3단 분리했다가 전쟁이 일어나면 그 박격포를 합쳐가지고 이제 곡사포로 쏘는 거였는데 엄청 무거워요. 그거를 이제 들고 다니는 게 제 보직이었는데 와서 얼마나 힘들었는지 몰라요. 하나님, 내가 이거 왜 하러 왔습니까? 하나님, 너무 힘들어요. 하나님, 뭐 군대가 또 분위기가 좋습니까? 다 이제 선임들은 다 이렇게 막 또 이렇게 하고 그때마다 하나님, 나 여기 왜 보내주셨어요? 하나님, 나 너무 힘들어요. 뭐 기도했더니 하나님께서 또 이렇게 다른 보직으로 하나님이 또 이제 보급병으로 행정병으로 하나님 빼주셔서 그때부터 참 좀 굉장히 재밌고 신나는 부대 밖에도 자주 나가고 그렇게 하면서 또 재밌게 신나게 보내기도 했었죠. 또 어떻습니까? 이제 군대 제대하고 나니까 하나님, 내가 이 전공을 해야 돼요. 내가 졸업해서 뭘 해야 돼요? 이게 맞습니까? 막 기도하다가 이제 그때 하나님께서 또 이제 신학에 대한 좀 마음을 주셔가지고 그때 이제 조금씩 준비해서 또 이제 신학을 가게 하셨고 뭐 이제 신학교 대학교 가서도 마찬가지죠. 아무 백도 없고 뭐 제 주변에 어떤 뭐 사실 제가 처음 목사 아닙니까? 그러다 보니까 우리 집안에서 뭐 누가 나를 영적으로 도와줄 뻔한 어떤 그런 교회적으로 이끌어줄 사람도 없었는데 하나님의 은혜로 전도사 생활도 잘하게 해주시고 또 많은 것들을 배우게 해주시고 감사한 건 정말 제가 정말 다양한 부서를 맡아봤었어요. 처음에 전도사 했던 게 유년부 했었고요. 그 다음에 청소년부, 중고등부 했었고요. 그 다음에 가가지고 이제 행정과 이제 청년부를 했었고, 그 다음에 가서는 이제 어른 교구 사역과 이제 뭐 유아 유치부도 했었고, 감사한 건 정말 하나님께서 다 모든 부서를 다 한 번씩 맡아보게 해주셨어요. 그래서 대충은 그냥 요렇게 돌아가는 거를 알고 조금 진행할 수 있게 해주셔서 그것도 참 하나님의 은혜인 것 같습니다. 그리고 게다가 지금 어떻습니까? 저기 코로나 시대 때 하나님께서 또 개척의 마음을 주셨는데 단순히 마음만 주신 게 아니고 또 책임져 주셔서 지금 우리가 어쨌든 크지는 않지만 이렇게 안락하고 좋은 곳에서 우리가 또 예배를 지금 드리고 있지 않습니까? 이렇게 하다 보니까 이 기도 응답을 하나하나 받을수록 우리는 더 어떻게 느끼는 거죠? 하나님이 내 삶을 도와주시고 이끌어 주시고 책임져 주시고 보살펴 주시는 그 하나님임을 느끼게 된다라는 것이죠. 개척을 해도 나 혼자 그냥 보내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가족을 보내주시고 또 아는 분들을 보내주셔서 외롭지 않게 해주시고 또 여기서 지금 저희가 준비할 것들 하나하나 지금 준비하면서 이제 정말 때가 있을 겁니다. 지금은 아직 우리가 지금 준비하고 있는 때지만 이제 전도가 되는 때가 있을 것이고 무엇보다 우리가 또 한 단계 한 단계 예수님을 또 믿어가던 제자가 되는 그런 일 아니겠습니까? 자,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그겁니다. 처음에는 하나님이 아버지라고 안 느껴져요. 그런데 하나님과 친밀해질수록 이제 어떻게 느껴집니까? 그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로 한 단계 한 단계 우리가 느껴진다라는 겁니다. 특히 언제요? 기도하며 기도 응답을 받을수록 그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시구나. 나의 부족한 걸 채워주시는구나. 내가 아플 때도 도와주시는구나. 할 수 없는 것을 하나님이 이끌어 주시는구나. 하나님이 이제 그 하나님 아버지로 느껴진다라는 겁니다. 자, 그런데 하나님 아버지로 안 느껴져도 이미 하나님은 어떤 분이시죠? 하나님 아버지다라는 겁니다. 오늘 강조하고 싶은 부분이 바로 이거예요. 나는 지금 하나님이 어쩌면 좀 무서운 분, 어쩌면 내가 믿는 하나님이 조금 뭔가 엄격하신 분,
내가 믿는 하나님이 마치 뭔가 좀 매를 드시는 그런 하나님으로 느끼시는 분도 계실 수 있지만 성경은 뭐라고 말씀합니까? 하나님 아버지라고 말씀하시면서 내가 너희를 돌보는 하나님이 아버지다. 내가 너희의 삶을 이끌어 주시는 하나님 아버지다. 물론 너희들이 잘못된 길로 가면 내가 때로는 매를 드시는 하나님 아버지다. 왜? 사랑하니까. 하지만 여전히 내가 너를 구원하기 위해 십자가에 죽기까지 내 목숨을 내놓은 하나님 아버지다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시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 하나님은 여호와께 감사하라 그는 선하시며 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무엇보다 정말 감사한 건 무엇이죠? 우리가 믿는 분은 선하신 하나님, 좋으신 하나님이다 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육신의 아버지처럼 뭔가 우리가 부족할 때 우리에게 해코지를 하시는 그런 하나님이 아니라 바로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좋으신 하나님으로서 우리에게 가장 선하고 좋은 것으로 채워주시고 이끌어주시는 분이다라는 것이죠. 아까 7절에도 말씀했지만은 우리가 기도하면 하나님은 어떻게 합니까? 들어주시고 응답하시고 함께 하시죠. 구하라, 찾으라, 문을 두드리라. 그러면 줄 것이고 열어주실 것이고 이끌어 주신다고 하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결국은 뭘 주십니까? 좋은 것으로. 어떻게 하면 우리에게 가장 좋은 것으로 채워주실까? 어떻게 하면 내가 너한테 가장 필요한 거 좋을 것인가? 그거를 하나하나 생각하시며 우리에게 주시는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다라는 것이죠. 저는 이번 주에 또 오랜만에 배가 굉장히 또 아팠어요. 제가 가끔 얘기하지만 1년에 한 두세 차례 막 배가 아픕니다. 이번 주도 다른 게 아니었어요. 먹지 말았어야 되는데 저녁에 라면을 먹고 잤습니다. 라면을 안 먹고 잤어야 되는데 저녁에 갑자기 막 땡겨가지고 라면을 먹었는데 새벽 5시에 또 깼어요. 새벽 기도를 하기 위해 지금 5시에 깬 게 아니라 이제 그 먹은 것이 지금 소화가 안 돼가지고 이제 체해가지고 깼죠. 그 새벽에 나와가지고 이제 소화제도 먹고 뭐도 먹고 이렇게 했는데 이제 또 안 되는 겁니다. 뭐 제가 제 배 아팠을 때 패턴을 아니까. 어쨌든 그래도 소화제를 먹으니까 조금 괜찮아지고. 근데 결국 할 수 있는 게 뭡니까? 결국 기도밖에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 이제 배를 잡고 주님 이 배의 아픈 배를 하나님 치유해 주시고 도와주시고 낫게 해주세요. 이제 배를 만지면서 계속 기도하는데 아마 기도해 보신 분은 아실지 모르겠어요. 기도를 하면은 통증이 괜찮아요. 근데 제가 이제 어느 정도 괜찮아졌다 해서 손을 놓잖아요? 그럼 또 아파요. 그럼 또 이제 문지르면서 또 기도하는 거예요. 그리고 여기를 한 바퀴 돌고 계속 돌고 또 기도하고. 그래서 이번 주에 제가 새벽 5시에 아파가지고 7시 반까지 2시간 반을 배를 만지며 기도를 계속 이렇게 했습니다. 근데 감사한 건 뭐냐? 제가 말씀드리신 건 뭐냐? 저의 연약함 때문에 라면을 안 먹었으면 좋겠지만 어쨌든 먹었잖아요. 배 아픈 건 있는 현실이었고. 그런데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제가 아픈 배를 붙잡고 기도하니까 하나님이 통증을 완화시켜 주시고 응답하시고 도와주신다라는 것이죠. 해보시기 바랍니다. 아플 때 해보시고 필요할 때 해보시고. 하나님이 어떤 분이시죠? 내가 아플 때도 하나님이 나를 불쌍히 여겨주시고 도와주시는 하나님이다라는 것이죠. 물론 때로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응답이 한 번에 안 넘칠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하나님께 기도하고 도움을 구할 때 주님은 좋으신 하나님이기 때문에 가장 나에게 필요하고 적합하게 나를 도와주시고 이끌어주시는 바로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시다라는 겁니다. 우리 성도님들은 지금 하나님을 어떻게 생각하고 계십니까? 좋으신 하나님으로 생각하고 계십니까? 아니면 심판하시는 하나님으로 생각하십니까? 막 엄한 하나님이라고 생각하십니까? 막 벌을 주시는 하나님이라고 생각합니까? 하나님은 그런 하나님이 아니라 우리에게 가장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이십니다. 육신의 아버지 혹은 육신의 어머니 이상으로 우리를 도와주시고 생각하시고 우리의 아프고 필요한 것들을 채워주시는 분이 바로 이 우리가 믿는 하나님
아버지시다라는 겁니다. 우리 성도님도 오늘부터 내가 가지고 있는 하나님에 대한 어떤 관념이 있다면 조금 이렇게 내려놓으시고, 오늘 본문이 말씀하시는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를 나의 하나님의 이미지로 만드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당연히, 그리고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시니까 우리는 더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분께 오늘 말씀하신 것처럼 더 기도하고 더 가까이 가고 나아가야 된다라는 것이죠. 단순히 그냥 내가 누군가를 누군지 모르고 기도한다, 이거는 우상이에요. 이게 바로 어쩌면 우상 숭배하고 똑같은 거예요. 세상의 모든 종교들이 다 기도하지 않습니까? 다 기도합니다. 그런데 그들은 그냥 알지도 못하는 신, 혹은 내가 그냥 만들어내는 어떤 신에 대해서 그냥 구하는 거죠. 근데 우리는 그런 하나님이 아닙니다. 성경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이 어떤 분이시다라고 분명히 말씀하죠. 어떤 분이시다라고 말씀합니까? 로마서 5장 8절 같이 있습니다. 시작.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아멘.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이세요? 로마서 5장 8절에서 내가 죄인이고 내가 죄 때문에 죽어야 되는데 예수님이 대신 나를 위해서 죽으시기까지 사랑하시는 그 하나님, 좋으신 하나님이라고 우리에게 분명히 말씀하고 있다라는 것이죠. 우리가 지금부터 우리가 예배하고 기도할 때, 사실 예배하고 기도하는 것보다 더 중요한 건 바로 뭐냐? 내가 믿는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인지를 알고 우리가 기도하고 예배하는 건 더 중요합니다. 내가 알지도 못하는데 막 기도하는 건 우상숭배예요. 우리가 믿는 건 바로 어떠죠? 성경을 통해서 주님이 나를 사랑하시는데 내 죄 때문에 예수님이 대신 십자가에 죽기까지 사랑하신 그 하나님이시구나. 내가 필요할 때 하나님이 좋은 곳으로 채워주시는 분이구나. 이 성경 말씀을 통해서 계속 하나님을 확인하며 이 하나님께 우리가 나아가야 된다라는 것이죠. 다음 주도 나중에 또 제가 살펴보겠지만 또 이제 창조주 하나님을 보면 우리가 어떻게 했습니까? 창조주 하나님, 와, 능력이 많으신 하나님이시구나. 그럼 과거에 창조를 하셨어요. 그럼 오늘날에도 지금 창조의 능력을 하나님이 행하실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충분히 행하실 수 있는 하나님이다라는 거죠. 그렇게 하나님에 대해서 우리가 알고 주님을 찬양하고, 하나님에 대해서 우리가 알고 예배하고, 그 하나님에 대해서 알고 기도하며 나아가는 게 우리가 바른 신앙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오늘 말씀에서 어떤 하나님이다?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라고 말씀합니다. 좋으신 아버지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도님도 오늘부터 하나님에 대한 어떤 무섭고 떨리는 그런 마음은 두 번째, 세 번째로 놔두시고요. 그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시는 좋으신 하나님이심을 말씀을 통해서 확신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은 아버지, 친숙한, 우리가 가까운 분이다라는 겁니다. 그 하나님 아버지와 가깝게 나아가시기를 바랍니다. 뻘쭘하는 거 아빠가 원할까요? 아버지는 오기를 원해요. 아버지는 우리가 가깝게 오기를 원하고, 얘기하기를 원하고, 우리가 필요한 걸 얘기하고 우리가 나아가기를 원하는 게 아버지 아니겠습니까? 하나님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 아버지께서 우리에게 더 많이 나오기를 원한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나올 때 좋으신 하나님은 우리를 영적으로도 정신적으로도 삶에 필요한 것으로 다양하게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책임져 주시고 만족시킨다라는 겁니다. 오늘부터 하나님을 어떤 하나님으로 인식시킨다? 좋으신 나의 아버지시다라고 그렇게 믿으시고 그 하나님께 더 친숙하게 가까이 나아가시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